오늘 말씀은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름이 있죠.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그리고 또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는 어질현의 도울 우자, 어질게 도와라 라는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형님의 이름을 지으려고 유명한 장명소에 가서, 그 당시 이제 김봉수 장명원이라고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돈을 주고 저희 형님의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형님의 이름을 정으로 짓고 나서 돈이 좀 부족하셨는지 저희 부모님이 그때 중간자만 싹 바꿔서 이제 현우라고 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목사로서 어질게 돕는 것,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든 이름은 그 뜻을 넘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라는 이 두 글자 안에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인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의 생김새, 그 사람의 인격이 떠오르죠. 아, 그 사람 누구누구 어떤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죠. 책상 하면 책상이 떠오르고, 의자 하면 의자가 떠오르듯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인격을 생각하게 됩니다.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에 대해서는 꽃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즉 장미꽃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순간 붉은 빛깔과 그리고 장미꽃 특유의 향기가 그리고 가시가 생각나듯 그 이름은 사물이나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떠오르면 어떤 마음이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격적이고 다정하고 신앙 좋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이름만 들어도 고집이 세고 성격이 좀 있고 힘든 사람이라고 기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이 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하면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생명의 근원, 전능하신 전능자, 사랑이 무한하신 분, 신실하신 분,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이 세 글자로 담을 수 없는 굉장히 크고 존귀한 것이 느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란 하나님의 이름의 수준에 맞게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을 바로 예배라고 말합니다. 예배란 그 이름에 맞게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수준에 맞게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찬송하기 위하여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 샘플로 삼아서 예배하기 위하여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이들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코웃음을 치며 하나님 섬기는 것을 지겨워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아유 왜 이렇게 번거롭냐, 불평했습니다. 제물을 드릴 때도 좋은 것은 감춰두고 나에게 없어요 하면서 흠 있는 것, 병든 것, 저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흠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코웃음 치는 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병든 것과 저는 것을 드리는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삼아주셨고, 포로된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먼 이방 바벨론에서 구원하셔서 다시 본국에 돌아오게 하셨어도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샘플인 그 민족이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싫어하셨습니다.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죠. 얼마나 싫어하셨냐면 너희 말고 다른 민족을 통해서 내가 예배를 받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11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되리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되리라, 이 짧은 한 구절에 이 두 구절을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내가 예배받겠다, 내가 높임받겠다. 왜냐하면 누구보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 사는 우리도 이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름에 맞는, 그 존귀한 이름에 맞는 이름의 예배를 드려야죠. 하지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참다운 예배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죠.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코로나 시대의 오늘처럼 피치 못한 상황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집에서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 예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세 가지 정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멋진 말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세요. 여러분, 말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에는 생명력과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생명을 주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로 사람들을 동원하여 생명을 앗아가기도 합니다. 히틀러의 그 말들이 독일의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죽였습니까? 그래서 말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말을 중요시 여기십니다. 그런데 13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말로써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 코웃음 치며 말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아우, 예배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왜 이렇게 번거로운 거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지겹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귀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을 다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을 다 듣고 계시며 말라기를 통해서 내가 이 말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찬양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도 들으시지만 우리의 불평하는 소리, 짜증내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 지겨워하면서 말하는 소리도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며칠 전 대통령 후보들의 토론하는 그 마지막 법정 이제 토론의 시간들이 있었죠. 얼마 전에 그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정치 비전이 있는가 들어보려고 켰습니다. 근데 얼마나 기분이 안 좋든지요. 제가 보다가 채널을 돌렸습니다. 나라의 비전이나 평화나 미래의 소망을 이야기하기보다 서로 무례하고 화가 나게 하며 약점을 집요하게 붙들고 솔직함을 넘어서 악의적인 소리를 계속하는데 듣기가 힘들더라고요. 한 나라의 리더가 될 사람의 말이 저럴 수 있을까? 사람이 하는 말은 그 사람을 드러내죠.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은 거창한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약간의 부드럽고 사랑이 담긴 배려와 예의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끼리의 말은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조금만 생각하고 신중하면 우리는 충분히 나의 주변과 우리의 가정과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죠. 인도에서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불가촉 천민에게 누구든지 천사처럼 죽어간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임종자의 집을 만들어서 불가촉 천민에게 마지막 죽는 순간 임종을 함께 해주고 따뜻한 박을불을 먹여주고 따뜻한 말을 해주고 직접 관을 짜서 장례를 치러주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마더 테레사 수녀님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절한 말은 짧고 하기도 쉽지만 그 메아리는 오래간다. 친절한 말은 짧고 하기 쉽지만 그 메아리가 오래간다는 것입니다.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나 하수구에 멀어져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몸속에는 구더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리하여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임종자의 집에 가서 목욕을 시켜주고 따뜻한 말과 따뜻한 밥과 따뜻한 손길을 주었습니다. 차별받고 죽어가고 인간적인 대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따뜻한 소리를 듣고 인생을 따뜻하게 마감했습니다. 편안히 눈물 감을 수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 따뜻한 손길, 그 따뜻한 말, 따뜻한 음식,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장소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이 울려 퍼지는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장소이며 하나님은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멋진 말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멋지다는 말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매우 멋이 있다, 좋거나 훌륭하다라는 것을 멋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따뜻한 말, 소망이 담긴 말, 격려의 말,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해보세요. 이런 멋진 말을 하나님께도 하고 사람에게 해보세요. 가족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높임을 받으십니다. 이런 멋진 말로 삶의 예배를 드린 이후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멋진 말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처음 일어나자마자 입술의 말에 예수님을 초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크게 예수님 하고 부릅니다. 예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오세요. 예수님 저 일어났어요. 첫 마디에 제 입술에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그러면 나의 마음이 밝아지고 내가 있는 첫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됨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예수 믿고 맨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크게 바뀌었던 적이 한 군데 있었는데 10년 전에 예수동행 일기 쓰면서 바뀌었습니다. 아직도 제가 기록하고 있는데 9월 17일 월요일 2012년 9월 17일 월요일에 저의 예수동행 일기 일어날 때 첫 마디는 피곤하다, 더 자고 싶다 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썼습니다. 피곤하다, 더 자고 싶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초청하고 의식하고 부르기 시작할 때부터 멋지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첫 마디를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부르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멋지게 사랑과 감사를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멋진 말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진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 때에 하나님을 속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14절 상반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입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 규정에 따라 수컷과 흠없는 것을 드리도록 맹세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제사를 드릴 때 이런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맹세하죠. 그런데 본인이 가진 것 중에 수컷도 있고 흠없는 것도 있고 좋은 것도 많았는데 안 좋은 것과 수컷을 말고 다른 것을 속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맨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무섭더라고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제물 잘못 드렸다고 저주까지 하시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데 곰곰이 묵상해 보니 신약시대 때 있었던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두 부부가 있었죠. 초대교회에 땅을 팔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하고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생명을 거둬가셨습니다. 죽은 것이죠. 땅에 엎드려져서.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게 그렇게 죽을 죄입니까? 두 부부가 돈을 훔쳐서 헌금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 돈을 횡령한 것도 아닙니다. 땅 판 돈의 일부라도 바친 것이 어디입니까?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헌금하거나 누군가를 돕는 일에 좀 인색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본봉의 11조냐? 전체 금액의 11조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생각하기도 하고 저한테 물어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다 바쳐야 된다는 마음이 들었다가도 식비, 교육비, 나의 비상금 등등등등 따져보면 참 드리기가 너무 빠듯할 때가 있습니다. 그달에는 너무 부족해서 조금 떼어놓고 바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었다면 우리 모두 생명을 부지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라기에서는 재물을 드리는 것을 속였다고 저주한다고 하시고 초대교회는 땅을 판 것처럼 다 드린 것처럼 속인 사람의 죽음을 왜 보여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기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라기에서는 이 일이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에서는 그들이 성령을 속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실 하나님은 헌금의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을 다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만큼의 많은 돈을 드리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성전에서 부끄러워서 드리는 과부의 2렙돈, 오늘날 1,000원 되는 돈을 그가 전부를 드렸다 하면서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문제는 이게 다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지만 일부만 드리는 속였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들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초대교회의 많은 역사 중에 분명히 봐서 알았을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사도들에 있는 기적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그 놀라운 일이 나에 있어서에는 실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머리로는 알았지만 나에 있어서의 실제 믿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듯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저는 충분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도 그러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자로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며 얼마나 오랜 기간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심을 실제로 믿으면, 주님 내 앞에 실제로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거짓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실제로 내 앞에 계시다면 부부싸움 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말은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제 아내만 앞에 있어도 비상금을 감추지 못하거든요. 예. 주님이 내 앞에 실제로 계시다는 것을 못 믿으면 거짓말, 부부간의 갈등, 염려와 근심, 미움, 음란한 것까지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 거짓말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때에 누군가 거짓말한 사람이 픽 쓰러져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긴장을 하겠습니까?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생각하며 조심하고 또 조심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매일마다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나니와 삽비라의 얼굴 속에서, 그가 쓰러져서 죽어가는 그 얼굴 속에서 내 얼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피를 흘리며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구약에 있는 재물이 죽어가는 그 짐승의 얼굴 속에서 내 얼굴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그 짐승의 얼굴 속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명확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이고 진실하지 않은 원인을 말합니다.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느냐? 주님 앞에서 있다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사단에게 장악되기가 쉽습니다. 사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명확합니다. 주님을 의식하지 않는 곳에 사단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뭐 그럴 수도 있지, 난 관행으로 다 그렇게 하는 거지, 조금씩 사단에게 내어주는 그 자리부터 사단은 우리 마음을 장악하죠. 가룟 유다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사단에게 장악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맡은 돈궤를 조금씩 내 것으로 만들다 보니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신데도 결국은 사단이 그 마음속을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태연하게 예배하고 성찬도 받고 웃고 인사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바로 계셔도 속여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시고 그 앞에서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있으면 회개하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이 세상에 살 때는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죠. 주님 그걸 다 아십니다.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나의 마음을 내놔야 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있음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을 왕으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반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되민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큰 임금이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왕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성경에는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만군은 이스라엘 군대를 말하게 되자면 천군 천사에 있는 모든 군대, 하늘에 있는 주권을 모두 다 가지신 분, 하늘의 왕이신 분, 하나님의 명령 하나로 세상 주권과 세력이 바뀌는 그러한 힘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나라와 전 세계의 지도자의 주권자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전 세계를 다스리는 만큼 더 중요하게 다스리기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신 만큼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 원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 내 마음의 왕이 되소서 소리질러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순종해야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을 생각과 마음의 감정은 품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도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계속해서 모욕하고 거역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그건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보좌의 왕으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에 순종하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큰 예배입니다. 오늘은 3.1절을 앞두고 보내는 3.1절 기념주일이죠. 3.1운동은 대한민국을 압제하는 일제의 압제와 폭력에 맞서서 기독교인들이 다 중심이 되어서 비폭력으로 항거하여 전 세계에 영향을 준 혁명과 같은 그러한 날이 바로 3.1절입니다. 당시 1차 세계대전을 마치고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웠지만 이건 약소민족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게 승리하는 강대국들이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족 자결주의. 그러나 3.1절은 무엇보다도 동방의 약소국인 우리 민족의 독립을 스스로 선포했던 날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를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은 이 땅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명확한 존재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만열 교수의 3.1운동과 한국교회라는 역사 강연을 보면 3.1운동 만세 시위가 한창일 때 기독교인들은 매일 3시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왕으로 찬양했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일본 제국주의도 조선의 임금도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주일에는 다 같이 함께 모여서 다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만 충성할 것을 다 예배하며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는데 매주 토요일에는 로마서 8장 18절을 묵상하며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토요일날 특별히 묵상을 했대요. 주일 되기 전에. 장차 올 하늘 영광에 비하면 현재의 우리가 당하는 이 땅 민족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처럼 일본의 폭력의 비폭력, 무저항으로 인해서 항거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있어서 있는 시민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 있는 폭력, 세상에 있는 모든 혁명들은 폭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총칼과 고문에 죽어가도 그 자리에 왕이신 하나님을 초대하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무저항 비폭력으로 일제 복고에 맞선 것입니다. 이게 3.1운동입니다. 이런 3.1 독립선언은 인도 간디의 무저항 비폭력 운동에 영향을 주었고 힘없는 약소국들의 다
소망이 되었습니다. 3.1운동은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 3.1운동 때문에 세워졌고, 과거의 황제의 나라였던 대한제국은 그때 대한민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중심이 되는 나라. 왕도 아니요, 황제도 아니요, 일본도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로 새롭게 기치를 내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3.1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만군의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죠. 여러분, 매일마다 마음의 왕으로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에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온전한 삶의 예배자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 말라기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각 가정에서 가장 멋진 말로 예배하세요. 가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말, 멋진 말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세워주는 말을 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진실하세요.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매일 예수님을 왕으로 초청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세요. 직장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터에서,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야 합니다. 헤쳐나가고 있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이제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우리나라의 선거 앞에서 여러분, 더 뜨겁게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가장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주보 뒤편에 있는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제 각 가정에서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은 어떠했는지, 최고의 멋진 말로 주님을 높이며 사람들을 높이며 예배하였는지, 또 내가 주님 앞에서 항상 살고 있었는지, 왕이신 주님을 모시지 않고 내가 마음의 왕자의 주인 되어 살진 않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참다운 예배자로 살겠습니다라고 작정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마음을 다해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말이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최고의 말로 주님을 높여주거나 사람들을 더욱더 세우는 말을 하지 못하고 내 말은 언제나 소심하고 그 말 가운데 상처 줄 때도 많았으며 또 분노할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나의 입술과 말을 바꿔 주시옵소서. 최고의 말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더욱더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언제나 주님 앞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 모시고 매일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과 삶에서 매일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길 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라기 말씀을 앞에 대하며 우리를 참다운 예배자로 부르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최고의 말로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내 앞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왕이신 주님을 매일마다 모시고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곤 있지만 우리의 존재가 하늘에 있음을 깨닫고 매일마다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가정과 삶에서 매일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날 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지만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물드립니다. 감사와 11조, 주정원금 꽃꽂이와 각종 예물로, 그리고 또한 제 마음과 삶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 창고에 넣어주시고 주님 나라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최고의 말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서 진실하며 왕으로 매일마다 주님을 초청하며 동행하기로 작정하는 여성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코로나로 고난을 겪는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